한 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3년간 우울증을 알아왔고 아침마다 폭풍이 몰아친 것 같은 어지러운 기분으로 일어났고 극심한 고뇌와 고통으로 혼란함에 빠졌고 암울함을 느꼈다. 사탄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나는 눈이 가리워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시죠. 우울증은 내가 9살에부터 10살쯤 시작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나는 양 아버지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어머니의 전 남자친구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다. 양아버지는 나를 학대했고 나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나의 어머니가 그를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그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아픔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울증에서 이분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점점 더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처방약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죽음을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그 약 복용하던 것도 다 그만 내려놓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는 필요한 것이 약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었다.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울증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는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배운 것은 용서와 사랑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왜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분이 느꼈을까요? 이분이 그 고통의 방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성폭행,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왔지만 그 우울증에서 고통에서 해방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이 분명히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 우울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삶이 무의미하다. 내 삶이 무의미하고 삶은 고통이다. 그 마귀의 음성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울증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는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은 후에는 제가 그 잘못된 음성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가 사실은 우울증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도 프로젝트는 짧게 돼 있지만 책이 있으니까 그 선교의 꽃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사랑하는 이와 죽음과 이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잃었을 때 슬픔, 죄책감, 분노, 외로움, 용서 못함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참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쉽습니까? 왜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는 부부도 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 우울증이 그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혼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났을 때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저희 교도소에서도 사실은 어떤 교도관이 자기 부인을 이혼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찾은 거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자살했습니다. 참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또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었는데 이제 소망이 완전히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살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 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헤맬 때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될 때 이게 참 쉽습니다. 저는 교도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한 14년, 15년 동안을 언콜 체플러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대했는데 완전히 죽음의 직면에 간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죽은 사람들 뭐 그런 것을 많이 다뤘습니다. 완전히 트라우마, 크리티컬 컨디션 그걸 제가 많이 그 도와주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라워요. 어떤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막 사람들이 춤을 추고 지금 완전히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가끔가다 가서 노름을 했는데 어떤 때 그때 조금씩 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엄마는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잭팟 아주 그냥 돈을 많이 상급을 받았대요. 왜? 천국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저는 아주 그냥 절망에 빠져서 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래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인간에게 뒀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 문제로 인해서 술, 마약, 심지어 처방약 중독으로 생각과 마음을 조종할 능력을 잃었을 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정말 사실 문제가 탈주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제적 문제로 사상했다라고 저는 어머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울증 빠지는 것이 이 경제적 문제 그거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이들의 거절,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표현을 받지 못할 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벌써 다릅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다릅니다. 왜? 바깥에서 돈 보내주고 필요한 거 사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쭈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편지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의 거절 그럴 때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기쁨을 찾고 평안함을 찾고 이 삶의 보람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영원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는 제도자 중에서 그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에 결여되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증 등에 시달리는 이유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사업, 직업 혹은 심지어 술과 마약으로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완전히 거기로 빠져들어가고 완전히 삶에서 목적이 없고 이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학대가 지속될 때 전쟁, 수감, 자연재해, 가치관의 충돌, 정신적 질병, 학대 등의 지속적인 아픔과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여기서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걱정만 생각할 수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이 분노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래서 한 분이 그 술을 먹지 않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어쩌다가 술을 먹고 교도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자기 용서를 못했습니다. 용서를 못하니까 주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못하러 살아요. 차라리 내 삶을 나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자기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핍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릴 때 그게 그분이 그 자기 분노를 자기를 용서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그 뒤틀린 논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wisted logic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혼동 그 생각하는 것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그 교도소에서 자살 방지 보호 지역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카운슬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야지 내 가족이 더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내 가족들이 더 기뻐하고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랬죠. 그거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당신이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찾고 평안함을 찾고 이제는 더 의로운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이 바깥에서 가족들이 기뻐하지 교도소 안에서 그냥 자기 가족 하나가 자살했다고 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겠냐고 당신의 몸이 이게 당신의 몸이냐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주신 선물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떠났는데 그 후에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은 내 몸은 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를 갖다가 계속 학대를 할 수가 있고 그 자살하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간 그 뒤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의 영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이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의 영향, 미리아의 영향, 그리고 뭐 친구나 타인들의 영향.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친구가 아닌데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데 정말로 그 학생이 그걸 받은 학생이 자살한 그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자살까지 가는 그 상황까지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 그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영향, 그 사탄이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뒤틀려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에서 나오는데 한참 동안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을 연습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혼란의 영, 그러니까는 클리어 마인드가 아닌 거는 혼란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생각을 갖다주고 우울증을 갖다주거든요.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도소에서 걸어가는데 한 여자가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우울증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그림자를 본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에게 그 환영 보는 그런 거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그런 한영이 다시 보이지 않게. 그랬더니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너무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한 3개월 후에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변화가 된 걸 벌써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똑같이 자기가 한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그 우울증 마귀가 오려고 그러면 생각으로 먼저 옵니다. 어떻게? 자기 연민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오잖아요. 그럼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네가 또 나를 갖다가 잘못된 생각하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울증에서 그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내가 뽀꼬스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누가 나를 상처 줬는데, 내가 이런 거를 당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뽀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우울증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는 모든 해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밖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잠시의 기쁨입니다. 암만 기쁨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평안함을 우리가 그것과는 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죄 때문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아니면 상실, 그리고 트라우마를 당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실은 어린애들에게 참 우울증이 가기가 쉬운데 참 그게 환경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프로젝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읽어보시고 또한 우울증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사랑하고 인정하기, 그것이 페이지 105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항상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은 비평, 불평, 불만, 두려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울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은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 비판적인 얘기가 들어와도 그거 안 들어옵니다. 저에게는 완전히 이 벽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될 수 있는 월이 있습니다. 그게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울증에 들어가서 거의 내가 아주 그 어려운 상태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만큼 의지한 만큼 우리가 실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기.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삶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울증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